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를 신광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원망을 하죠.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양식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망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 나왔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따라왔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원망 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을 하였다면 하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인데 가장 큰 이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소리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누가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율법에 대해서,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좀 상반되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들었던 가르침과 다르게 영적인 가르침이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었다. 왜 영적인 말씀일까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주체가 누굴까요? 여호와죠.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분은 2000년 전에 신내산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육체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체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했던 그 주체자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면, 예수의 말씀은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자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했던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형상은 안 보여줬어. 얼굴도 안 보여줬어. 소리로만 모세야 다 기록해라, 다
딱 기록했어요. 딱 와서 2000년 후에 왔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나 예수가 하고 있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결론은 같은 말이어야 돼. 같은 말이어야 돼요. 같은 의미여야 돼요. 같은 뜻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고 가르침 받았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부딪혀. 그럼 뭐가 잘못됐죠?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이나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분이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하는 말과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믿음하고 부딪혀. 그럼 누군가가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 믿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과 저분이 말하는 믿음과 부딪혀. 그러면 내가 잘못됐든 저분이 잘못됐든 누구 하나는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듣고 배웠던 그 율법에 가르친 그 새겨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율법을 듣고 준행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의 시대. 그렇죠. 지금까지는 율법 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만 정통성만 갖고 있다고 말하지 율법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켜야 된대요. 그 가르침 시대, 그것이 율법의 시대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율법 시대, 가르침의 시대에서 율법을 말씀하신 당사자가 말씀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자, 율법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그 시대에서 율법을 말씀했던 당사자가 나타난 시대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했죠. 왜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왜요? 안식일을 안 지키거든요. 율법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사람,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이미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서 말씀하시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 예수님 계시던 시대는 말씀했던 그분이 율법을 말씀했던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던 시대로 해서 죽으시고 하늘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이분이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예수가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자들 안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셔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죠.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람 말이 자기 말일까요? 그 안에 계신 사람의 말일까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책만 보고 연구해서 말하려고 그러죠. 말 만들어서 말하려고 해요. 글쎄요. 네. 시대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대의 흐름도 인지하지 못했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식.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떡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누가 먹죠? 양식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밥 먹었어요? 저녁밥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요.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어야 느끼는 거죠. 갈급함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어야 느끼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양식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살아있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배고픔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다 소화시키고 속이 비었습니다. 빨리 밥 넣어주세요. 라는 신호가 배고픔인데 그 배고픔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있으면요. 배고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또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줘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은 양식을 느끼신가요? 양식이 먹어지신가요? 하늘 양식을 필요로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분을 먹어야 돼. 그분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가락을 잘라 먹어요? 갈비뼈를 떼어서 먹어요? 우리는 그분을 갈비뼈도 못 떼어 먹고 머리카락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육시통제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을.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을 먹고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먹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분의 말을 누구한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혹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 굶겨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게. 근데 비같이 내려서 먹이겠다고 말씀하시죠. 아침에는 만나러,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입니다. 1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식구 몇 명이에요? 우리 가족 몇 명이에요? 6명이면 몇 오멜이 필요하죠? 한 오멜이에요. 오멜이 단위예요. 오멜이 단위. 오멜이 20리터 정도 되는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6오멜이 필요한 거죠.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자, 우리 6명 중에 누가 대표로 가야 될까요? 아빠? 네, 그래요. 제가 가서 통에다가 6오멜을 담아 얻는 거예요. 왜요? 한 오멜은 내 것밖에 안 돼. 그래서 6명이 모으려면 6오멜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12오멜, 12오멜, 2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아들 그거 시키면 해올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서? 가벼운 걸 수도 있지. 우리가 그걸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요? 2리터, 오멜이 2리터. 우리 그 생수병 있죠, 생수병. 2리터 정도 돼요. 12리터. 그래요. 12리터는 많으니까 6리터. 아니다, 12리터. 24리터. 못 들고 오구나. 아니, 그 가벼울 수 있어요. 부피만 클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아들이 됐든 아빠가 됐든 6통만 들고 오면 돼. 날마다 6통. 아침에 나가서 6통 들고 오면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양식이 끝나는 거야.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는 12개를 가지고 와야 돼. 12개를 가져야 돼. 자, 이거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야, 너 저울로 딱 잰다. 저울로 재가지고 5매일 넘어가면 너 잘못한 거야. 하나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여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어쩔 때는 2리터를 다 채워갖고 올 수도 있고, 어쩔 때 좀 더 한 주먹 더 가져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따온 이 글에다 다 나오는데 좀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좀 귀찮네, 좀 부족해서 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절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뒀다 그랬어요. 많이 거둬도 안 남아. 오늘 좀 많이 먹어봐야지. 곱으로 가져와도 안 남아. 오늘 조금밖에 안 먹게, 조금만 먹고 싶어 해서 절반만 가져와도 안 부족해. 신기하죠. 날마다 딱 이 한 컵씩 마셔야 되는데 어떤 날은 물 좀 많이 차서 먹어야지. 그래도 그 커피고, 아니 오늘 좀 진하게 먹고 싶어 해도 그 커피고, 이게 만나랍니다. 그래서 법은 그 기준만 딱 정했어요. 나가서 한 오멜, 한 사람이 가족의 식구대로 오멜씩,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법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적게 가져오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법대로 했을 때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는 많이 가져와도 안 남았어. 하나님의 법을 또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거둔 건 언제까지 다 흡수해야 될까요? 다 먹어야 될까요? 오늘 저녁에 다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돼야 안 돼요? 내일 아침에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조금만 남겨놔야지.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먹을 만큼 가져오되 남기지 마라. 왜 남기지 말라 했을까요? 내일 또 줄 거야. 내일 또 줄 거야. 그런데 내일 줄지 안 줄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내일도 주신대. 그냥 오늘 다 먹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주셔. 근데 안 줄 것 같은데,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내일 안 올 것 같아. 남겨놓고 내일 우리 막내 못 먹으면 어떡해? 남겨놔야지. 그럼 남겨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겨놓으면 네, 안 된대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랬어요. 많이 남아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내일 안 나올까봐, 혹시 내일은 없을까봐 남겼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는 왜 열이 났어요? 왜 모세가 화를 냈어요? 남겼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남겼기 때문에 노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거둘 수 없다고 했는데 안식일에는 분명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만나를 찾으러 간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나를 거두는 법이 어려운 법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 것, 다 먹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가져와서 7일째 된 날 안 나가는 것도 어려운 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쉬운 법을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죄다. 29절에 벌죄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네, 안식일날 왜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됐는지,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날 거두러 가니까 하나님이 너희 나오지 마. 너희 장막에서 꼼짝도 하지 마.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우린 집 밖에 나가면 일이에요. 불 피우는 것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저로 먹는 것도 일이에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맞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했죠? 왜 안식했을까요?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그 하시던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하시던 일이 딱 마치니까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면 뭐 하신다? 안식하신다. 일곱째 날이 됐다고 해서 양식을 먹지 않아야 될까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에 2배를 가져왔으니까 일곱째 날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어디서 먹어요? 집에서 먹어요. 뭐 하면서? 안식하면서 먹어요. 일곱째 날도 양식을 먹는데 안식입니다. 안식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그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띵가띵가 있으니까 안식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나 쉰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춰졌음을 기억한 날입니다. 아, 하나님이 됐구나. 그러니까 6일째 된 날은 안식이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양식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양식은 여섯째 날까지 구원이 되지 못하는 날까지 못하면 양식을 구하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만 갔다 저기만 갔다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안식이라는 어때요? 양식이 어디 있어요? 집에.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안 나가도 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집안에서 불도 안 폈어요. 집 밖으로 2km 이상은 가면 안 됐어요. 곡식이나 이삭도 주면 안 되고 병도 고치면 안 돼. 근데 뭐는 구해도 될까요?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도 돼. 왜요? 양은 돈이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설거지도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바람에 돈을 가지고 놀다가 창밖에 나가고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돈은 가지러 가면 돼. 이게 뭐예요? 왜 돈을 가지러 가죠? 돈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야 배고프냐? 이삭을 읊어서 먹어라. 너 병 들었어? 내가 고쳐줄게. 안식일에 다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야 안식일인데 왜 이래? 왜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줘? 웃기죠? 근데 유대인들도 뭐는 한다? 자기 짐승이 웅덩이 빠지면 건져낸다. 안식일에 또. 왜? 돈이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할 대로 만들어버린 게 자기들의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교회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생활 양식을 다 지켜야 돼요.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날만 우리가 기억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날도 다 똑같이 살아야 돼요. 유대인처럼.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안식일이 지금의 무슨 요일이야?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금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그 나머지 날들은 똑같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똑같아.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 연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날만 모이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해야죠. 구원이 완성되고 양식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이 없으면 양식 얻으러 다녀야 돼. 어디 가든 양식을 얻으러 다녀야 돼.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이 다 마치셨을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나라는 존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날은 이 6이라는 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헤매던 날들. 그런데 단순히 헤맨 것이 아니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녀야 되죠. 그리고 안식일은 처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내 안에서 양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이라고 됩니다. 뜻은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6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이에요. 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요? 여호와의 양식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만나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라도 못 알아들어요. 또 너무 어려워요. 왜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못일까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그럼 예수님 저 말씀 쉽게 좀 해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버리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만나에 대한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서 막 옷은 어떻게 만들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거는 제사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만 잘 듣고 그것만 가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소화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양식은 엘림에서 다 먹었어야 돼요. 신광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신광야에 들으면 누구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호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호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